아멘.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말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서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는 다 그 뜻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한국어를 하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에는 다 그 뜻이 있고요. 언어에는 그 속에 분명한 전달하는 표현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세계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각각의 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모티브는 사실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을 시작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이 말이 우리식대로의 표현, 우리식대로의 뜻을 전달하는 비로소 문자, 글자를 갖게 되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 세종 임금께서 우리에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창작하셨습니다. 글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자가 없거나 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한문, 지금은 중국어라고 쓸 수 있겠죠. 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글자가 원래 그들의 글자인지 우리의 글자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의 이 고대의 역사를 보면 원래 한문은 원래 한족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한문은 동이족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동이족, 동쪽에 있는 이방족, 다시 말하면 중국의 동쪽은 우리 고조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에 고조선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고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한문의 역사를 저 한족 중국인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민족의 DNA 속에서는 사실은 예전서부터 한문도, 다시 말하면 지금에 말하는 중국어도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글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작고
그리고 또 힘이 없으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의 4대주의 거기에 빠져서 이제 거의 다 빼앗겼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장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역사를 들어 표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다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주변에 그 옛날에는 저 북쪽의 몽골, 그리고 서쪽에는 중국의 한족, 근래 들어서는 저 또 북쪽에 있는 소련, 남쪽에는 일본, 거의 다가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을 침략하거나 그들에게 맞서 저들을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단군 이래 지금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힘없는 민족, 지금도 그래서 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 평양서부터 이제는 이 백제까지도 중국 역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에 속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 포함된 중국 사람의 나라의 땅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지금 모든 것들을 표현하려는 이와 같은 역사의 지금 역사의 어려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한문과 함께 우리가 쓰는 글이 그와 같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이 쓰는 한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 이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 한글날로 정해진 것이 19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한글이라고 한글날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1928년. 1928년 10월 9일 바로 그때가 바로 한글의 시작입니다. 세종 28년 9월 달에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1446년이죠. 세종대왕 28년, 세종임금 28년에 비로소 한글을 제정하고 반포했습니다. 그때는 훈민정음이랍니다. 모든 민초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만든다 해서 28자의 해례, 언문,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28자를 반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민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으로 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몰랐다는 것이 그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한글은 기억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낯을 놓고 기억자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만든 것은 이 문풍지에 붙인 그들의 창살, 문풍지에 붙여놓은 그 창살에 보면 다 문풍지가 격자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기억, 또 이렇게 하면 리얼.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무식한 어리석은 그런 주장을 한 일본 학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입과 혀, 목의 구조를 통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바로 말이냐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비로소 글을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는 가장 처음 시작에 바로 그 책이 바로 우리는 성경책이 번역되면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근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93년 한글 성경 번역회가 구성이 돼서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와 함께 그때 그 번역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세례교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서양 선교사가 서양인이 돈을 주면서 같이 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요. 1910년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개신교가 들어왔던 1885년에 비하면 중국은 80년 전에 이미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고요. 일본에는 우리보다 4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 이 지금의 선교사라는 것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선교사입니다.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서양에 있어서 천주교 신부와 함께 선교사들은 들어와 있었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곳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1879년에 바로 로스 선교사와 함께 바로 서상윤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함경도에 있어서의 몰락한 양반 지주계급입니다. 양반들도 양반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진출을 못하고 정계나 아니면 어떤 것에 진출하지 못하면 양반들이 그만 이제 점점점 몰락해버리고 점점점 가난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함경도나 평안도에 있는 이 양반들은 정계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북인들은 이것은 일시조선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정계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바로 이 몰락했던 이 사람들이 중국 선양에 가서 그래서 선교사들과 같이 서로 이제 만났는데 이 선교사인 로스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이 조선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다 중국말을 잘하는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선교가 되질 않는데 조선인 상인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유난히 선교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막 얘기를 이제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서양 말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 말을 전해도 쳐다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데, 한국에서 온 상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가고 상인들은 다 가고, 갑자기 이 한국 사람들이, 상인들이 로스 선교사에게 다 왔습니다. 다가오니까 아하, 정말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됐나 보다 했는데, 이 상인들이, 한국 상인들이 로스 선교사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중국말로. 당신이 입은 그 옷감은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얘긴즉슨 로스 선교사한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로스 선교사가 입었던 그 벨벳, 그 영국제, 그 양복 기지가 하도 번쩍번쩍하면서 옷에 쫙 달라붙으니까 그만 저 옷감만 사갖고 한국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그냥 집중하고 가지 않고 쳐다보면서 로스 선교사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죠?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입는 그 옷을 보면서 저 옷감만 사갖고 들어가면 정말 떼돈을 벌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최초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그런 선교의 보고가, 그게 기록이 되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만남입니다. 개신교 선교사에 대한 최초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나와 같이 번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조선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로스 선교사가 이제 그 사람들의 글씨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까, 복음서를 번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갈 때쯤 돼서 이제 번역한 이 복음서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서해서 쪽복음으로 해서 성경책 하나씩,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해서 해가지고 주는데,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조선에서 이것을 금서라고 해서 만일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미 천주교에서 그와 같은 박해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갖고 가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근데 성경책만 주면 안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서 좀 혹해서 갖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양에 있는 양초, 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초라는 말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서양초. 당시에는 주로 우리는 조그만
기름으로 등잔불을 했었었는데 서양 사람이 만든 이 양초를 선교사가 나눠주고 잔뜩 주니까 양초는 이렇게 하얗게 된 데다가 거기다 불을 붙이면 너무 좋잖아요. 상인들이 이걸 받아가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에 이 쪽복음 복음서는 다 강물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다 버리고 양초만 갖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1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비로소 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한국의 복음서가 시작되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고종 황제에게 정식으로 선교사가 성경을 보급하겠다고 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성경이 선교사에서 직접 전해졌고 이것이 퍼져나갔지만 그 전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최초의 교회가 바로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 왔던 청년 하나가 이 복음서를 3년 동안 집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 청년은 장사하라고 아버지가 장사하라고 해도 장사도 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 약간 철학적이면서 염세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도대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 청년에게 복음서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상인인 아버지가 몰래 갖고 들어왔던 한 권의 책이 이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서 3년 동안 두물불출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 진리가 있다. 복음서에 있는 이것을 직접 공부하고 나서는 로스 선교사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선교사, 선양 있는 선교사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갔는데 이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안식년으로 떠나가서 들어가 있었고 그의 매제였던 맥켄토시라고 하는 처남이 거기서 같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거기 있다 보니까 조선 청년이 찾아왔는데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왜 세례를 받는 거냐? 그랬더니 복음서에 있는 이 성경책을 자기가 3년 동안 읽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너는 나하고 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해 보자.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하면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같이 살아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청소할 것도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물도 다 길어놓고 쓰레기 치울 거 다 요새 말로 종량제 해서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가 바로 이 받게 된 것이 바로 백홍준 씨. 바로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최초의 세례받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황해도 소래에서 소래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중에서 70명이 교회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슬하던 구 땅이 변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소래교회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왜? 목사님,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나라에서는 당신들은 서로 이 서울, 경성, 경기도를 떠나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황해도에 있는 소래로 에서 교인들이 왔어도 세례를 베풀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호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행정안전부죠. 이 사람들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 바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래교회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자기들이 선교사로 오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자체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교회에 우리가 왔다라고 그렇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시초 시발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 근대 교회사의 교회, 개신교의 시발점, 시작하는 그때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말이 비로소 말씀으로 변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가서 비로소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그 전국에 1920년경에 매서인들이 선교사와 함께 복음서 이 책을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 1,000몇백 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만도 68명인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매서인. 그것을 권서라고 합니다. 권서. 책을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 권사가 된 것입니다. 권서인이 권사.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최초에는 권서인에서 책을 권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최초의 전도자요, 한국의 최초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부의 직분에 보면 집사, 장로, 목사는 있지만 권사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국적인 이 특징 속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이 성경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책값을 거의 받지 않고 거의 조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값을 전해주면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비, 전도비, 그들의 그 살아갈 돈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돈을 받긴 받지만 사실은 자기의 모든 생활은 선교사들이 다 대줬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책을, 성경 전서를 전하기 위해서, 쪽봉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동네마다, 산골마다 이것을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가서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안밤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쌀 한 옵이라도 주면 하나 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서인, 이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권사 하다가 1920년도에 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을 갖다가
권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권도사. 그러니까 전도사와 권사를 합쳐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도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신학을 전공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서리 때는 전도사 이렇게 해서 권도사 이렇게 했다가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전도사와 권사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예, 바로 그것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장제에 보면 권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고 셀 모임들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리고 선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권사다 이겁니다. 예. 물론 장로님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운 교회의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부터 있었던 직분이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권도사로 저들이 나가서, 권서인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권사예요. 권서인들이에요. 나중에 신학교가 돼서 전도사와 목사를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세우고 거기서 목사를 양성하고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제도적인 것이요, 그 전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그 역사의 그 어간에는 바로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이 말씀으로, 말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되어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 분에 독생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그 충만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이 어떻게 말씀이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까?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직접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 말의 주인공이시며 말씀의 주체자가 되시니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충만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는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들이 가장 큰 역할한 것은 뭡니까? 바로 글을 읽고 한글 원문인 이 성경책을 읽고 아녀자나 여자나 그 어떤 누구도, 남자나 때로는 양반과 상민이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읽고 비로소 깨우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서 이제는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참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 땅에 지금도 양반과 상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급이 있고 참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참된 자유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시민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유시민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가는 곳에 자유시민들이
비로소 복음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만일 이 땅에 복음이 없고 만일 지금도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서로가 많은 복음의 어려운 제약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당신을 그냥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